보통 사람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오늘은 일요일이다, 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 그것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주님께서 사망의 힘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참으로 복된 날로 여기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참으로 복된 날일까요?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사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오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총동원 주일을 맞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오셨던 새가족들과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부분 기록이 되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진짜 저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주저없이 성경의 저자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처음 4권을 두고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각각의 그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2가지의 질문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역시 대단히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말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라는 이 말을 줄여서 사역 혹은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2가지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저 덮어두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저 믿는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알고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시며 그분이 과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걸 두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였던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또 왕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무리들, 그러한 사람들의 제자도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30년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건 아니고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와 허물로 얼룩져지고 더럽혀진 그러한 분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은 죄가 없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으로 이 땅을 사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공생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의 뜻에 맞는 구원자로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공적으로 사셨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생애 3년, 공생애 3년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신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공생애 3년 가운데서 2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예수님은 항상 이 제자들을 곁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복음을 가르치셨고 마음과 육체가 병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눈을 통해서 무슨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지를 목격하였고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하시는 말씀들을 귀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셨던 말씀 또 그분이 전하셨던 그 교훈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갑니다. 이렇게 꽤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경험하게 해주셨던 예수님은 마침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먼저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물으시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에 따라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대단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수많은 역사의 순간들을 살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겉과 속을 솔직하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그 메시아는 오직 우리네 인생들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갈망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발견하면서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와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목표가 뭘까라고 말할 때 목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둘 때 이걸 목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갈망은 뭘까? 그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써서 이루려고 해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걸 두고 갈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절제해서 훈련해서 애를 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써도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두고 갈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나온 역사들을 살펴보고 또 그 긴 역사 속에서 왔다 갔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보지만 자기들 안에서 자기의 역사 속에서 구원할 만한 그런 메시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갈망하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였던 사람들은 정작 그분이 오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주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다고 하시는 이 소문이 사람들의 귓가에 퍼져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약속하셨던 메시아일까? 메시아가 오신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분이 비록 비범하게 가르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메시아일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 늘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비교적 멀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 지방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건네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라든지 또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표현들은 대단히 귀하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곁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십니다. 그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끝자락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보내왔던 사람들이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 그분이 체험하게 하셨던 것, 그것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잘 지켜봤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눈이 그 제자들의 얼굴을 응시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대답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들을 줬고 충분히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충분히 보여준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으신 것입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자신과 관계된 이야기를 얼굴을 응시하면서 묻는다면 더더군다나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직접 얼굴을 쳐다보며 묻는 그 물음에 쉽사리 대답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기가 쉽지요. 참 당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참 둘도 없는 좋은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뭐 좋은 말들을 해낼 수 있어요.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그들이 많이 알았습니다. 제자들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그가 누구인가를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다 들여다 보시는 분이셨음을 그들은 알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들, 그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이 얼굴을 응시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을 듣는 제자들은 답변하기가 대단히 난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있지 않은 것을 그저 더 듣기 좋게 좀 대답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죠. 그 아시는 주님이 직접 물으시니 대답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렸을 거예요. 잠시 잠깐의 잠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이 잠적을 깨뜨리고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그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당신은 주는 이 말인데 주는 우리가 아는 주님 이걸 뜻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뜻하는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을 높여서 하는 말이 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가장 짤막하고 정확한 답변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는 당시에 사람들이 본래 사용하던 말로 아주 익숙하게 불렀던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나라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로 말할 때 그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은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의 조상들이 앞선 우리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주님,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시에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세워진 그런 몇몇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일이 있었고, 또 자기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은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직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마음과 육체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혹은 메시아로서 그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분,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약속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자, 거룩하신 아들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 성자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기는 것이 대단히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과연 누구신가? 내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그분은 나와 똑같이 잠도 주무셔야 했고 먹을 것도 먹으셔야 됐고 피곤하면 또한 쉼을 취하시기도 하셔야만 했던 그러한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또 해주셨습니까?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사셨던 분이셔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 사람이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성인이면 성인이었지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그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초의 신앙의 고백이고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서 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참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지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시기 전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면서 자녀에게 아무것도 이야기도 하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잘못했다고 뭐라고 혼을 낸다면 그건 부모가 잘못된 것이죠. 충분하게 알고 깨달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던져주고 나서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고요. 들려주셨고요. 눈으로 목격하도록 많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질문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물음 앞에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삶이 갈라지기 때문에 순간에 이러한 고백의 내용들이 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 맞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대답을 하고 그는 그 대답에 대하여 책임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고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요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이렇게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 건 뭐라고 그러냐고 말하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 시인한다 이 말은 고백한다 이 말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는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건 뭐냐?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의 동전에 그것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곧 우리의 주다. 이런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바로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것을 깨닫게 알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곧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내게 알게 했다. 참으로 복되다. 참으로 잘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필연적으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요구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25절, 26절 말씀해 보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저 말뿐인 고백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고, 내 생명을 들여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따라올 때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지 않은지 여부를 증명해 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땅한 바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이 진정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새로운 가족들, 또 소중한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은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러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 아니었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알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고백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일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사온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됨을 증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새로운 가족들에게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